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다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위대하다,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절대절명의 운명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니, 하나님이 계신 안 하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말씀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는데 생각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또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생각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 이 만물이 딱 생겨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금단지성전도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뚝딱 하고 그냥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어서 금단의 지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이제 역사를 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고, 꿈이 있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물질도 헌신하고 노력도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지성전이 딱 세워집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알파, 시작, 그 시작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다 결정돼 버려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자라게 사는 것입니다. 그 남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지 생각이 모자라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왜 잘 살게 되는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왜 행복하게 살게 되는가? 다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도루몽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닌 지는 참 오래되고, 그렇게 해서 재직도 되고 훌륭한 자리에도 다 올라갔는데 이 생각이 변화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니 실질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을 잘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때로는 섭섭한 생각도 생겨나고, 답답한 생각도 생겨나고, 분한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은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생각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나는 생각이 끊임없이 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한 생각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답답한 생각도 들고, 괘씸한 생각도 들고, 미운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이쁜 생각도 들고, 즐거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온갖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서 팍 일어나서 그 생각이 도닥에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생각 하나하나를 그대로 흘러보내지 말고 그때마다 도마에 생선 얹어놓고 칼로 탁탁 쳐가지고 그 생선을 조리하듯이 생각을 말씀의 칼로 탁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탁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한 생각이 들면 그 분한 생각을 계속 흘러보내지 말고 그걸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 이 분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딱 해버립니다. 그 질문을 딱 해버리면은 희한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그 분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채워지는데, 그런 그 일상생활의 그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세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속에서 저게 그러고 막 이렇게 팍 올라온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탁 쳐가지고 하나님, 이 뿔뚝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딱 해버려요. 질문을 딱 해버리면 참 진지하게 질문하면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는 못하나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이 대답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탁 나고, 아,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만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로 과장된 말이나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 왜 그러냐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에서 모든 이 만물이 나오고 환경이 다 나오고, 여기서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고 삼라만상이 다 여기서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고 만물도 나오고 환경도 다 나와버리죠, 이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환경에서 뭔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환경에서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을 궁전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환경이 참 좋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날 때에 그 바로의 궁전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지금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돈 잘 벌고 또 사회적으로 다 대접받고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희희낙낙하며 다니는데 생각이 글러먹었어요. 그러니 그 환경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이 만물에서 절대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생각에서 다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차적이고 이게 2차적이에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요. 좋은 환경에 살면 나쁜 환경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2차적인 이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이 만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1차적인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때마다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천당도 여기서 나오고, 천당도 생각에서 나오고 지옥도 생각에서 나오는 법이라.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다 어디에 있느냐? 생각에 달려있고, 세상 만사가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또 천당도 생각에서 나오고 지옥도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흘러가는 생각을 딱 단속해서 하나님이여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딱 질문하면 거기서 천당이 나와버린, 천당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흘러가는 생각을 그대로 흘러보내지 않고 그거를 딱 쳐가지고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딱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천당이 딱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이 이 생각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천당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옥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그 잘못된 생각, 잡념을 다 끊지를 못하고 그걸 그대로 흘러보내면 그 생각에서 지옥이 탁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지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지옥을 가는고?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생각을 단속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단속 안 하니 입으로 예수님 보혈 해도 입은 입이고 생각은 생각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단속하려면은 흘러가는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온갖 죄악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 단속을 안 해버리면은 거기서 지옥이 딱 나오는 것이고, 생각을 흘러가는 생각을 딱 끊어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딱 하면 거기서 천당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이 이 생각에 달려있고, 이 금생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생각을 단속하는 일이야말로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생각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생각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생각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오지간 여러분 생각을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한 번도 내 생각을 단속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뭘 믿었던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고 설교 듣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건만은 도대체 내가 뭐를 내가 믿었던 거.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에 이 생각을 딱 이렇게 단속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나중에는 지옥이라, 영원한 지옥에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의를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내 생각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단속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귀신은 돈 많은 사람 겁 안 냅니다. 돈 많은 사람 절대 겁 안 내요. 왜? 돈의 힘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거든. 또 권력 있는 사람 귀신 두려워할 줄 압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두려워할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귀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지식이, 세상 지식이 많다, 그런 사람을 귀신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물 잘생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는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생각을 탁 쳐가지고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딱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곁에 갔다가는 작살나겠구나. 그 귀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한 길로 딱 올리고 폼 잡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은 다 죄악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전부 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다 모두 다 태어나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그 생각을 딱, 그 즐거운 것도 단속하고 기쁜 것도 단속하고, 즐거울 때도요, 즐겁다고 희닥거리고 계속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뭐가 즐거운지 몰라가지고 입이 막 기미까지 찢어졌지만, 아이고 막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엄청 돈 벌었네. 이야, 이번에 땅을 사가지고서 나중에 되팔았더니 세상에 10억을 벌어버렸어. 이거 좋네. 그러고 막 입이 막 귀가 딱 쬐질 때, 그때 하나님이 즐거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걸 딱 질문을 해야지. 그 질문 안 하고 기쁘다 그러고 그 기쁜 생각을 계속 흘러보내면 거기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망치게 된다. 그래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항상 뭐 쾌락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순간순간마다 딱 생각을 끊어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은, 마귀가 두려워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 잘못되는 게요,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육신의 눈만 뻔히 뜨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일이 왜 안 됩니까? 귀신이 자꾸 역사하거든. 이놈의 귀신이, 이 귀신은 이건 잠도 안 자고 이게
쉬지도 않고 이놈의 귀신이 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루 24시간을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니 우는 사야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딱 이렇게 단속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마귀가 겁을 내.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잘 단속하십시오. 그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존경하는가? 천군 천사가 누구한테 격려를 하는가? 여러분, 천사가 누구한테 격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누구를 그래도 가상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누구한테 경배를 하고 경례를 하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그런 사람 경배하는 것 아닙니다. 천군 천사는 자기 생각을 딱 단속해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천사가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천사가, 이 참 귀한 분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이 교회 안에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르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 있고, 강대상에도 있고, 다 여기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와가 있는데,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천사들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천사들이 일어나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딱 질문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천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생각을 단속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뜰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이구 저거 또 왔구나, 뭐 하려고 여기에 왔는고. 천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단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딱 떠오르는 이 생각이 뭐 기쁜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심지어 이거를 자꾸 발전을 시키면요, 좋은 집을 봐도 하나님이 좋은 집이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이 옷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답하고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딱 하면은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보면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믿음. 우리 순복음의 아주 참 위대한 가르침, 이 4차원의 영성,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언어, 입으로 고백하는 언어가 있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질문한 여기에 이 4차원의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때 생각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무장해야 이 4차원의 생각이지 3차원의 생각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4차원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서 우리가 4차원의 생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어지면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꿈은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높아진 것. 그래서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그 생각의 밀도가 꽉 차서 생각이 진해지면은 그게 꿈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뭐 꿈과 뭐 소원이 생각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진해지고 아주 이 생각이 오매불망 그 생각이 깊어지고 진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딱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으면 생각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생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꿈을 구하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고. 이 묻는다. 이 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었잖아요.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 주시는 생각, 즉 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도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 이 4차원의 생각도 들어가고 4차원의 꿈도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이 물음 자체가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꿈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물어보시면, 물으면은 진지하게 물으면 성령이 왜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장난삼아 묻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치밀어올 때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대답하시는, 묻는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 꿈이, 생각이 진해진 꿈, 소원을 주십니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이 물음 안에 저절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하고 묻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묻겠죠.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생각이 뭐냐? 지 혼자 묻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믿음이 저절로 다 들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면 하나님이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 4차원의 시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시인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이 물음은 내가 시인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시인하게끔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대답하시게끔 만드는 게 이 질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믿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내 입으로 믿는 바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딱 해버리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시면은 그 이상으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좌우지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답을 하신다. 하나님이 답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육신의 귀로 듣고 이 인간의 머리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은 불듯이,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느끼듯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포하는 게 우리 마음에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딱 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시인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선포를 딱 해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4차원의 생각, 꿈, 믿음, 언어,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이 사람은 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뭔가 간단한 것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딱 묻기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하면 돼. 질문만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셔. 하나님의 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답 가운데 용서도 있고, 그 답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치료도 있고, 그 답 가운데 문제 해결도 있고, 그 답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답이 있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응답이,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 하나님이 답하시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좌우지간 질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답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하나님의 답에는 죄 용서도 있고 치료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천당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악한 마귀는 아예 범접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탁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창조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묻잖아요. 딱 물으면 이것이 무슨 효과를 또 갖고 오느냐? 깨어있어 기다리라. 기다리는 효과가 있다. 이게 참 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어있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가 필요한. 그 인내 없이 그 날짝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성질이 급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응답 받는 것도 그냥 오늘 당장 날짝 그렇게 그냥 골파다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깨어서 기다리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1시간을 기다리라, 2시간을 기다리라, 그런 이 시계가 짝깍 돌아가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내하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시간으로 이 시계가 1시간 흘러갔다, 2시간 흘러갔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시간 기다리면 응답 옵니까? 2시간 기다리면 응답 옵니까? 하루를 기다리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굽여 살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기다림,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왜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가? 너무 사람들 마음이 급한데 그 급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구비하여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는 무슨 인내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이 뭐 물리적으로 1시간을 참는다, 2시간을 참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딱 기다리는, 마음에서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딱 엎드리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잖아요. 질문을 딱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질문해놓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되고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그릇이 인내의 그릇이, 이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주 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딱 물으면 바깥의 시간이 뭐 1초가 흘러갔든 2초가 흘러갔든 내 마음이 바깥의 시간이 뭐 1시간 흘러갔든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떼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리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큼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 중에서 아주 귀한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잘 또 깨달아 할 때에 우리 참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고 존재가 있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다. 있는 게 존재 아니에요. 있음. 이게 존재. 관계는 뭡니까? 관계는 이 존재와 존재끼리 연결돼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가 있고 존재가 있어요. 나 홀로 존재는 그냥 있음이. 나 홀로 그냥 있다. 관계는 존재하고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가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가 있어서 이 둘이 연결될 때 관계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개념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개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야 다 누구나 다 알겠죠. 내 혼자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혼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 세상을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짓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도 이 안에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일체 한 몸, 혼자 한 몸이지만은 그 안에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 사랑입니다. 좌우지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이,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내 속에 관계가 있어요. 나는 한 몸이지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나를 사랑. 그래서 내가 늘 나를 보거든요. 내가 늘 나에게 질문도 하고 나에게 대화도 합니다. 내가 나와 대화합니다. 나는 나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 참 잘했다. 너는 오늘 좀 못했다.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어요. 벌써 나는 한 몸이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어. 그래서 이 관계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어쨌든 관계가 있어야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그냥 혼자 딱 있으면 이거는 존재인 것입니다.
관계는 존재보다 강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존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고 이 존재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보다 더 세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는 존재보다 더 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관계의 힘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의 힘보다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의 힘인 것입니다. 둘과 둘의 힘인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뭉친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힘이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 이 둘이 서로 뭉친 힘이 사랑이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힘은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5절에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이 끊으리요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끊으리요.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리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시키리요, 없애버리리요,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끊으리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끊으리요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에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없애려면은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는 끊으리요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없애려면은 파괴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요. 그래서 끊으리요.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벌써 관계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제 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이 존재와 존재인데 이 둘 사이에 다 이 사랑의 이 관계가 있어 이 존재와 존재 사이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듯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끊으리요? 그 말입니다. 관계는 존재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이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는 하나고 관계는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다, 곤고다, 박해다, 기근이다, 적신이다, 위험이다, 칼이다, 이런 그 존재들이 절대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기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왜?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차오직한 이 둘과 둘의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그러니 여기 존재가, 이 홀로 있는 존재가 뭡니까? 뭐 높음이다, 깊음이다, 무슨 환난이다, 곤고다, 뭐 박해다, 칼이다, 뭐 죽음이다, 뭐 온갖 이런 것들. 그러니
높음이다, 기쁨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다, 생명이다, 사망이다, 천사들이다, 권세자들이다, 뭐 이런 것들, 공고다, 환난이다, 박해다, 기근이다, 적신이다, 위험이다, 칼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존재예요. 존재. 이 존재가 뭐 위험이든 칼이든 천사든 무슨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죽음이든 생명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어떤 피조물든 간에 이 존재가 이 관계, 존재와 존재의 연결된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사랑만큼 강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관계를 절대로 끊을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사망도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권세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다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딱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버리면 그 연결고리를 끊을 존재가 없고 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진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뭐를 맺어야 되겠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탁 맺어 놓으면 어떤 마귀 세력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어 놓으면 내가 죽어도 이 고리를 못 끊는다니까요. 사망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딱 맺어 놓으니 이 존재 중에 이 사망이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그 어떤 힘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의 그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부와 이 성자 사이에 이 끈끈한 이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엮여져 있는 이 사랑의 끈이 요게 어디서 왔는가라고 보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요 사랑의 끈에서 온 거예요. 요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결고리, 그거를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국 그 고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누가 끊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랑하는 그 연결고리를 세상에 누가 끊겠습니까? 그 고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리를 끊을 세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 끊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나 못 끊는다 이 말이고요. 끊을. 그래서 이 관계는 힘이라 힘. 이 관계는 힘인 것입니다. 이 존재와 존재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 하나의 존재보다 2배 센 힘인 것입니다. 힘. 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느낀다 그런 말도 아니고 힘이 있으니 아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느끼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힘하고 딱 어울리는 말이 있으니 무슨 말이요?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단어도요 딱 이렇게 서로 어울려야 단어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랑이 관계니까 끊으리요. 관계니까 끊으리요 라고 어울리는 말이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끊으리요. 그러나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관계는 존재보다 더 센 힘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힘은 존재를 어떻게 한다? 이기느니라. 힘이기 때문에 이기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 그랬습니까? 아동바동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 연합이기 때문에 존재를 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와 존재 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간에 이기는데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둘이다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존재 하나밖에 없는 1을 갖다가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1은 주고 딱 빼놔도 1인 것이 2는 그냥 그 자체가 1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2가 1을 이기려고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1을 이기려고 아동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2는 그냥 1을 그냥 이겨버렸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4차원은 3차원을 그냥 이겨버려요. 그 본질로 이겨버리는 거지. 뭐 싸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겨버린다.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 힘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 뭐가 가장 좋을까? 하나님과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진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지만 가까이 있어도 생각이 달라버리면 천리 말린 것이.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기? 참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달라버리면 천리말리. 이 한 이불 속에 가까이 있어도 생각이 달라버리면 천리말리. 그러나 생각이 같아버리면은 저 미국에 가 있어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물리적으로 아이고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살고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맨날 계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의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생각이 같아버리면 이 관계가 참 주님과 제일 관계를 잘 맺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가장 좋은 방법도 뭐냐?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을 탁탁 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딱 채워 넣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뭐 잘 빌라고 할 필요 없고 뭐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뭐 땅바닥을 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하고 생각이 맞아야 관계가 잘 맺어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늘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때그때마다 탁탁 채울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이 사랑의 놀라운 힘, 이 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오늘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